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에 의해서 이제 폭동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소유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이제 잠잠게 되고 또 이제 바울은 그 상황이 이제 끝나자 이제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제 민감했기 때문에 발걸음 옮기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죠. 그는 이 에베소에서 한 3개월은 회당에서 출입하면서 그 동포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 애썼고 그 다음에 2년간은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웠죠. 그래서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나타나고 말씀이 흥왕하고 또 세력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또 써요. 그래서 이 에베소 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도 써서 그 고린도 교회를 또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우려고 애를 썼죠. 그런 상황이 이제 된 다음에 그는 여기 보면 이제 권한으로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라는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실은 계획하지 않은 그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여러 성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대표적으로 빌립보 성이 그렇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2절을 보시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지방이에요. 그쪽 지방으로 다녀가면서 넓은 지역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또 편지를 보내거든요. 어느 교회냐? 고린도 교회에 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 편지는 첫 번째 편지를 보냈다면 지금 이 마게도니아 지방 이쪽으로 와서는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곳에 여러 말로 제자를 권하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곳이잖아요. 그것을 전도한 것으로 끝나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했다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뿌리를 내리도록 양육하고 또 했던 일들이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제대로 떨어져서 지금 결실을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맺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또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헬라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헬라라고 하는 여기 지역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가야 지방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그 아가야 지방 그쪽 지역을 헬라 지역이라 이렇게 통칭. 그러니까
여기에서 헬라에 이르렀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또 성령의 이끌림을 이르러서 또 아가야 지역에 오게 되지요. 3절을 보시면 거기서 석 달 동안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또 그 지역에서 그러면서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떠나왔던 그곳이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거기서 이제 파란 하늘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잖아요. 그래서 쭉 이제 배를 타고 이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이제 본래 이제 파송한 교회, 고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이렇게 쭉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유대인들이 그 고린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그쪽에 이 자객들이 이제 준비된 거죠.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그때 같이 동승해서 이 가는 도중에 바울을 없애버린 후 이제 바다로 이제 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귀에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배를 타고 가는 것을 수도하고 다시 이제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올 때는 이제 빨간색으로 온 것이 이제 오는 방향이었다면 이제 보라색 그 부분은 이제 돌아갈 때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배를 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다시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서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여기 석 달 동안 머물면서 정말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그의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를 여기서 쓰게 됩니다.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선포하잖아요. 나는 여기서 복음 전도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런 비전을 그냥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면서도 이 3개월 동안 있으면서도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러한 계획들이 있고 또한 당신들 그 전에 이 로마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믿음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정말 중요한 이 A서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교본서를 쓰게 되지요. 그래서 이 편지를 베베라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로마에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석 달 동안 그냥 있다가 이렇게 그냥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있다가가 그냥 뭐 거기에 그냥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갔다 이런 얘기 아니라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뭔가를 행하다, 그 다음에 뭔가를 이루다 이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뭐 로마서를 편지를 쓰는 것으로 뭐 여기서의 사역이 전부였다 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는 그 로마서를 편지를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그 모든 삶 속에서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다시 말씀으로 양육하고 든든히 세우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뭐 어떤 바쁜 일이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뭐 어떤 일들이 급하면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때로는 소홀히 할 때 있어요. 뭐가 분주하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놓칠 때가 우리 참 많거든요. 놓친다기보다는 미룰 때가 있죠. 이거는 이 바쁜 일이 지나면 뭐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또 이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하리라. 그럼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바울은 분주한 상황이 오고 어떠한 상황이 오고 뭐 해도 뭐 위협하는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어떻게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은 소홀히 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거는 다른 거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시간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어려움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자객들이 등장했다.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돌아가게 생겼잖아요. 바쁘고 지금 여기 와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 동안에 이 3차 전도 여행에 이제 피고감도 있을 거예요. 피로도도 왔을 것이고 그동안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일들이 또 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번거로운 정도가 아니라 괴롭게 된 거죠. 그 길을 다시 걷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왔던 길을 또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돌아가는 인생이지? 직통으로 그냥 쫙 가는 건 없고, 뭐 이렇게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조금 왜 이러지?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내 인생이 자꾸만 이렇게 세상 말로 꼬이지? 또 왜 이렇게 돌아가게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 속에 바울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 4절을 보시면 이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거기 이제 바울이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의 이제 대표.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다니면서 지금 바울이 뭘 했냐면 후원금을 지금 거둔 상황이에요. 그 후원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대표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레아 지역은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의 한 도시니까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대표로 소바도 아리스타고 세군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지방, 이제 더베라는 것은 이제 갈라디아 지방 쪽이니까 거기에 이제 대표가 이제 가이오와 또 디모데는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라 지역 사람이잖아요. 이제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돼서 바울의 교회에 쓰임 받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대표로 이제 두기고와 드로비모.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을 또 붙여주셨고 각 교회마다 이러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사실은 그들과 함께 가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그들을 어떻게 먼저 드로아로 보낸 거죠. 배를 타고 이제 고린도에서 당신들은 먼저 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돌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참 그 길을 갈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 또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그 일들을 때로는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 그가 다시 마게도니아를 지방으로 가면서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이제 아까 5절에서 4절에서 만났던 이 동역자들이죠. 그들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이라 할 때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바울과 누구요?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예요. 누가. 여기서 지금 뭘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다시 가면서 누구를 지금 여기서 만나게 되냐면 누가를 지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빌립보 교회 지도자로 남겨져 있던 사람이 바로 누가죠. 물론 그때
신라도 잠깐 사역을 같이 했지만 신라는 바울과 같이 2차 전도 여행 때 계속 그 사역을 감당했고 이 빌립보 교회의 누가는 계속 남아서 그 사역을 지금 수년 동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은 누군가의 이 번거로움 또 돌아감 그런 걸 있지만 지금 누가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이 누군가의 한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지? 뭐 또 일들을 왜 또 내게 맡겨주시지?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거를 뭐 불평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무관심하게 지내야 할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 더 감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또 계획이 계시겠구나. 또 하나님의 또 이 은혜가 또 같이 뭔가를 전해야 될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있겠구나 생각하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 바울을 만나서 그동안에 지쳤던 그 이 삶을 회복되는 기간이 됐고요. 바울을 통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헤어진 기간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듣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사도행전이 또 기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 누가는 이후로부터는 바울이 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던 2년 이후에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생활하고 또 그 이후까지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만약에 함께 그 일들을 갔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됐겠어요? 누가와 개인적으로 친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거기서 뭐 그렇게 지체하며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따로 바울과 이 누가가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하심으로 또 앞으로 이 사역들에 누가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함께 나누면서 또 바울도 큰 은혜를 얻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 돌아가고 또 누군가가 이 수고하고 헌신 속에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때로는 번거로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수고, 헌신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그 사명 감당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십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쉬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